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잠깐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리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큰 목소리로 잘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서 7절부터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조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탈북민과 또 윗동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김정은과 또 노동당에서 지방 발전 정책으로 우리 인민군대에게 공장을 짓고 또 이런 발전으로 지방 발전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체적으로 서로 조달하고 하다 보니까 인민군대들이 그곳에 있는 농사 짓고 있는 그 농민들의 물품들을 훔쳐서 현재 인민군대와 또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김정은과 노동당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폐쇄적인 주체 공업과 주체 건설, 주체 농업 정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구하는 정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농민들과 인민군대가 이 다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윗동네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민군대와 또 농민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건설을 책임지며 여러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김정은과 노동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윗동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은과 아버지 노동당의 아버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윗동네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은과 노동당이 억지를 부리며 정책을 내놓아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민군 부대와 하나님 농민들이 대립 가운데 있고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만은 농민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한 정책들이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 북한 땅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떠나 어느 땅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탈북민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탈북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입국하여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우리 탈북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땅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온전히 얻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탈북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탈북민 되기 원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 탈북민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 가운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천국 소망을 갖는 탈북민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많은 국가들이 문을 열고 서로 가까워지며 서로 개방하고 있고 특별히 21세기에 정말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나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직 문을 온전히 붙들어 잠그고 폐쇄적으로 여러 가지 주체 사상과 주체 공업, 주체 건설, 주체 농업 정책을 펴고 있는 이 김정은과 노동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가 되었는데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 군대들과의 다툼 가운데 어려움만 계속 가중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윗동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살아 역사한 하나님만이 구하는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땅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땅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는 탈북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상황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윗동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8절에서 불러왔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자막이 되나요? 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오늘 제목이 담대하게 말하며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려면 뭔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굳게 붙잡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신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고민하다 보니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담대하게 말하려면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가. 좀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나와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간증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막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난 뭐 일주일 전에 그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만남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확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못 먹을 때도 있긴 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모든 것들을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이럴 땐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크게 해도 괜찮은데 이 담대하다라는 말을요 이 헬라어 원문에 이 성경에 있는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 담대하다는 말은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확신을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 확신이 담대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문제의 답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백두산에서 발행하여서 양강도 그리고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북쪽 경계를 흐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마 막 마음속으로 막 다 알고 막 자신 막 이러고 막 이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마 여기는 성인 그룹이니까 그냥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초등학교 막 3, 4학년이면 막 여기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좋아할 거예요. 정답을 아니까요. 소리치죠. 두만강 막 소리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이끄셨어, 나를 인도하셨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항상 내 쪽에 있죠.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50%는 내가 원하고 내가 혼자 알아서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놓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뭐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도 양다리가 벌을 받듯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앞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놓으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다리 신앙을 갖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증거가 가능해야 됩니다. 소위 뻥이라고 얘기하죠. 뻥이 안 되려면 증명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저는 전도를 못해요. 이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왜 못하는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면 그분은 전도를 설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내 친구를 어떻게 설득하지? 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 친구 교회에 싫어서 막 떠났는데 그 친구를 가서 어떻게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지? 설득이 아닙니다. 말을 아주 잘하고 막 정말 뭐 재주가 있다면 모르지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해서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옛자만 꺼내도 쫓겨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이 내게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막 이렇게 성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술자리를 가는데 회사에서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먹냐고.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술을 막 따라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 김 과장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다고 빨리 먹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술 따라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술 먹는 김 과장을 따라가서 상담을 할까요? 아니면 술 안 먹는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정결하고 누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기적을 일으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면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안다라고 이해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성령과는 관련 없는 그런 세례였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지금 요한의 말을 빌려서 지금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도움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뭔가 붙잡고 뭔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로 서고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기적처럼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믿게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세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귀를 자꾸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들려오는 것에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맞고 틀리고를 그리고 내 기분을 내 마음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네 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많은 교회들이 복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복 얘기를 안 한다고 목사님 이런 예수님 뭐 믿고 이런 구원 설교 그만하고 복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복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지. 세상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들은 복을 구하고 또 잘 되기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것은 정말 복 받는 것은 복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릴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비전이 찾아오게 되고요. 내 길이 열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 달 뒤에는 뭐 할지, 10년 뒤에는 뭐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들이 더욱 확실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 대한 많은 이야기, 이 세례가 도대체 뭐지? 세례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데,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한 구절 찾아왔는데 한번 읽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례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행사이고 교회 또한 아주 정말 신실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고 세례 앞에 예수님으로 살겠음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영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더불어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살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께서 내려서 정말 바람 소리처럼 막 성령이 막 돌아다니시는, 그래서 막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니까 세례를 주고, 그 세례와 동시에 많은 성령들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손을 얹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바울이 손을 얹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본인 혼자도 가능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받고 싶어서 목회자들이나 또는 이런 성령의 사역자들을 찾아가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침대에 정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이런 사건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각 여러 오지에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그런 삶이지만 성령이 불어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내려라고 하는 것도 약간 학문적인 그런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성령이 내려 할 때 이 내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 엘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무 쉬운 뜻입니다. 오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도록 더 설명을 드린다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쉽게 드렸던 말이죠.
신현현, 신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온전히 오직 예수를 선포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에 반드시 이러한 신현현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하나님을 더 오히려 반격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OX를 이렇게 찾아서 막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말씀을 듣거나 또는 사역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OX를 그렇게 찾아서 막 이렇게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교만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OX를 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저희 이제 성인 공동체에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아우리치 지역을 어디로 갈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 10분 상간에 막 얘기가 나와요.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하니까 서로 분열되고 어렵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OX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세요.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은 막 갈라지고 다투어지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 다투겠습니다. 예, 다투는 가정이나 부부가 있다면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단이 이렇게 막 주는 마음을 내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막 더 정죄하고 더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오늘 9절에 등장하는데요. 9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견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죠.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거부하면 마음에 완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다. 완고함의 특징인 것이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완고해지는가? 내가 정답인 것을 내가 정답이야, 내가 맞아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리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귀를 점점 닫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굳어지고 귀는 열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완고라고 하는 이 뜻이 참 궁금했어요. 완고, 뭐 대충 이해하지만 어떤 한문을 쓸까 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적 뜻이 완고할 완에 굳을 곧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완전히 굳어져서 아주 완전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가 바로 완고함이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것,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굳어 있는가 이렇게. 안 굳어 있습니까? 굳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내가 맞아라는 것으로 나가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런 증거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집에 가니까 엄마가 어디 친구들하고 한 3박 4일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막 그러니까 아빠랑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집이 있던 거.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집을 나가자마자 막 라면 꺼내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내가 마음에 완고함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분열,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제가 실버타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거기 한 70세 후반쯤 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암이 걸리셔서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그것에 오셨어요. 3개월 시한부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사시겠어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뭐 막 그냥. 근데 그 권사님은 굉장히 아주 정말 깊은 신앙의 영성이 있으신, 그래서 3개월의 시한부를 받고도 그분은 모든 사람 앞에 즐거우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식사하고 식당 앞에 소파에 딱 앉으면 한 20-30명이 되는 팬클럽들이 그분 앞에 쫙 모이는데 한 3-40분을 그분 계속 떠드는데 막 권사님들 그 주변에 들어섰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막. 근데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 또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로도요, 완고라는 뜻을 카콜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좀 분해가 되는, 이 카코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카코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나쁜 이런 뜻이고요. 로고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 뭐 연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카콜로게오, 카코스하고 로고스를 합쳐놓으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악한 것이죠.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전도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철학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라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부활, 즉 살아 계셔서 지금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이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인간으로는 살아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리시기를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기 때문에 부활은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부활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라고 혹시 부정적인 이야기로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중국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땅난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을 당연히 믿고 더욱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겸손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은 이렇게 믿어지면서 점점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낮추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겸손해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겸손은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더욱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점점점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 우리를 도와주는 말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오히려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순종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고요. 겸손해지면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교제하고. 내가 하려면 어렵죠. 그 MBTI인가요? 그래가지고 막 I 성향, 막 E 성향 막 나누면서 저는 그 MBTI 막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같아요. 우리의 성품은 MBTI 성품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아껴줄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조용할 때 조용하고 떠들 때 떠들 수 있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I니까 I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E니까 활발해야 돼. 막 봉사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만으로도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고 소통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눈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어떻게 통화하다가 우리 지금 이름을 바꾸셨네 보니까 또 제가 알기는 우리 김주리 선교사님이셨는데 또 주은혜 선교사님 이렇게 바꾸셨는데 선교사님은 제가 북경에 있었을 때 또 오셔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시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실 뿐 아니라 연길 쪽에 올라가셔서 탈북해 오는 자매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매들이 탈북하면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중국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이 호적에 안 올리니까 학교도 못 가고 갈 데도 없는 그리고 그 자매도 그 중국인들에게 거의 압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자매들을 모아다가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또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동북 쪽에 있는 이
이쪽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키는 바람에 선교사님도 추방되어서 그래서 여러 지역을 선교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지금 하나원을 거친 자매들을 만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막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막 엄청 차가 큰 차 타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네. 여기 양지에 오신다 그래서 좀 걱정되셨어요. 왜냐면 걸어 오셔야 되거든요. 신발이 그 버스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막 걸어 오셔야 되는데 힘드신데 잘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도 가능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그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시간이 되시면 금식 기도까지 해가시면서 하나님과 경건을 이루고 다음 주 주일에는 정말 기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담대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확실해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온전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고 찾아와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지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 확실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확실해지기 원하고 우리의 꿈이 온전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이 확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날마다 확실히 증거하며 온전한 변화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주 앞에 나의 간절함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나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아침 참 기쁨과 참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주님 주 앞에 온전함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부활의 능력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경건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도록 기뻐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경건한 삶으로 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